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이 귀한 시간에 한없이 부족한 종이, 허물 많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어에 sacrifi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생제사라는 단어죠. 희생제사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리십니까? 무겁고 왠지 모르게 부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서 우연히 책을 읽다가 발견했는데요,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희생제사의 뜻을 갖는 구약의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가까이 가다,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라는 뜻이 결코 무거운 이야기만 아닌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다 달리고 우승으로 이제 골인을 해서 이제 그가 다음 날이면 아니면 자기가 상을 받는 그런 시간을 꿈꾸는 그 시간을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단어가 바로 이 희생제사라는 코르반,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절기 어머니 주일인데 절기하고 맞지 않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가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고국에 있는 어머니 멀리 계시지만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저도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에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뵈니 가까이서 보니, 서로에게 참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옷이 잘 어울립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납니다. 어떤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가까이서 뵈니, 자,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자, 인사 안 하신 분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많이 부른 복음성가가 주께 가까이, 주 말씀 향하여, 아마 우리 성가대에 계신 젊은 청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 가까이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목회서신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게끔 제목을 잡아놨어요. 본문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오늘 옴니버스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마지막 순간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다. 그 순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이 젊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일에 정신 차리라, 신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신중할 때 어쩔 때 신중합니까? 고스톱을 칠 때 광박, 피박 면하기 위해서 신중할 때, 뭔가 선택의 기록에 있을 때 신중합니다. 뭔가의 큰 이익이 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신중해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뉴스턴. 독일말로 제가 영어를 적어놨는데 저거에 죄송합니다. 독일말로 뉴스턴. 뉴스턴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술 잡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속을 어때요? 비우는 상태. 반대말은 역시 베트룬큰입니다. 뉴스턴의 반대말은 베트룬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저를 비롯해서 제가 한국에서 있어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어디다가 시선을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홀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TV를 켜도 그렇고 온통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세상의 거짓 교리가 난무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중용의 자세, 뉴스턴의 자세를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어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어도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풍랑에서 이뤄도 그 배 안에서 주무실 수 있는 여유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중용의 자세, 비움의 자세를 말씀 안에서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그 자세를 원하고 있으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참으며,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숨을 쉬는 순간부터 고난에 대한 위험, 고난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유치원에 들어가자부터 고난의 시작이고, 졸업해서 학교를 들어가도 고난의 시작이고, 결혼을 해도 고난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행복한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상당히 힘들어하죠. 저도 결혼을 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고난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주 먼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나서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나면 속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고난을 받는 때.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이렇게 제가 속으로 하면 그렇게 힘든 또 상황은 또 아닙니다. 넘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여 경험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나를 그렇게 슬프게 하는 그것이, 나를 놀래키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나는 향한다. 십자가의 신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리 때문도 아니고 바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인처럼 매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다면
우리는 사방으로 죄에 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리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오늘날은 가장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단이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 2절 말씀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 답을 한국에 있으면서 책 송솔나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송솔나무라는 그 플룻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연주자는 이산, 동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 이렇게 플룻으로 연주해서 타이틀곡, 삽입곡을 하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연주를 할 때 플룻 3개 정도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은으로 된 플룻 3개에서 2개밖에 없는 금으로 된 플룻, 마지막으로 15,000원짜리 싸구려 휘슬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사람들은 뭐에 감동을 하냐면 3개에서 2개밖에 없는 플룻으로 연주하는 것에 감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15,000원짜리 싸구려 휘슬 가지고 테이프로 칭칭 감은 그 플룻으로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감동을 받습니다. 이산이라는 그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 그래서 그는 지금 일하고 있는 지금 드라마의 타이틀곡을 연주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영적 예배,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그 곡을 눈물을 다해서 연주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PD가 우리 드라마 대박 나겠다. 왜? 타이틀곡을 울면서 이렇게 절실하게 부른대. 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부르니까. 이분이 80여 개국을 다니면서 이제 공산국가 중국 가서,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는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제발 이제 할렐루야 좀 그만해라. 근데 워낙 이분의 연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해년마다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멀리서 플룻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돈이 없으면 자기가 사비를 들여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레슨을 해주고 옵니다. 자기의 삶 자체에서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개독교라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저는 기쁠 줄 알았는데 꼭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그 향기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스 헬라 말에 보니까 이 직무라는 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내 직무를 다하라. 디아코니아가 무슨 뜻입니까? 섬김입니다. 오늘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는 뭘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저는 그것은 신의 은사도 중요하고 방언하는 은사도 중요하지고 모든 은사들이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섬김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나, 섬김의 능력, 믿음의 이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단어를 생각하면서 제가 그럼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노해 분의 시인의 시였는데 제가 1년만 봉독에 읽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좋죠? 우리가 섬김, 제가 이 섬김 하니까 제가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납니다. 그 책의 제목은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라는 서평, 한국말로 선교사님 엘리제 쉐핑이라는 선교사님, 장로교의 7대 선교사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22년 동안 간호 일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그 초대 간호협회 회장도 10년 동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한센인의 어머니, 과부의 어머니, 고아의 어머니,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한센인을 위해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조선 총독부 앞에 가서 500명의 나환자를 데리고 시위도 하고 그들의 인권을 대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월급은 당시 선교부로 받는 월급이 $700, 상당한 많은, 조선 일제시대 $700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을 조선 학교를 세우는데 고아와 이 과부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가 34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병명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옷은 2벌, 담요는 반, 그게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썼던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기도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더하고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 간호부회의 국제 간호협회에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을 터인데, 오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죄의 씻음 받을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10,000분의 1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호사로서 남의 아픔에 무감각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국 백성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몸을 의학 연구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기가 베푼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가 받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히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 직무를 다하라. 저는 이 다하라는 말이 상당히 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무는 앞에서 말했던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도 일을 하려면 섬겨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섬기려고 하면 고난 받습니다. 뭐 때문에 신중합니까? 전도하려고 신중합니다.
섬기려고 신중합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기껏 섬긴다고 섬겼는데 오히려 상처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기적인 이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김이란 단어는 우리가 따로 떼어놔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하라. 어떻게 다합니까?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보여줍니다. 나를 봐라. 내가 다 달렸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느낌이 받습니까? 제가 서두에 희생제사란 말씀을 드렸는데 무거워집니까? 아니면 좀 기분이 좀 밝아집니까? 좋아집니까? 분위기가 말씀을 읽으니까 어떠십니까? 자, 무거워지시는 분들은 아마 첫 번째 제물로 피를 흘릴 때 이런 단어 때문에 무겁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아주 노래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코르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멀지 않아서 친구들이 찾아오고 이제 내가 탈출할 기회를 주겠다. 또 자신을 고소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얼마나 안 되니.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에 빗대서 새는 기쁘면 슬프면 절대 울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새인데 전혀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두렵지 않고 슬프지 않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정말 비참해서 내가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다. 나는 기쁘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마치 이 소크라테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기쁜 것이 왜 기쁩니까? 지금 바울은 뭐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벨로눔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심판자가 되어서 내게 상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주님 앞에 갈 거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영원한 생각을 바라보니까 슬프지 않은 거예요. 제가 요즘 저희 어머님과 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운동은 이렇습니다. 걸어서 하늘나라까지.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어머님과 통화하면 항상 그 전화 끝 마무리에 걸어서 하늘나라까지 이 얘기를 꼭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냐면 하루는 제가 베네딕트 수도사들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서서 죽습니다. 두 사람이 팔을 잡고 하늘을 보고 하늘나라로 갑니다. 서서 하늘나라를 가는구나.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더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은 걸어서 하늘나라. 그거 참 괜찮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도 아니고 걸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또 우리 찬송해 보니까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은 서서도 아니고 걸어서도 아니고 달려서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날아서. 이사야서 보니까 독수리 창공을 나름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 어떻게 해요?
날아서 올라가고 비상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존재의 청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은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성공을 하셨든지 조금 못 하셨든지 아니면 많은 이름을 남기셨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십니다. 이때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변론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지치고 정말 걸어갈 수 없고 정말 집중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답답할 때 이 말씀, 의로우신 재판장이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로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힘들고 무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독수리 창공을 나름같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